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평목 놀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이 성전 외부의 건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 내부에 대한 건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그 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의 뜰로 알려져 있는 성전 마당 그리고 이제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도 더 깊숙이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성소는 이보다는 조금 더 깨어진 상태의 직육면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초입이 되는 성전 마당은 그 완전성이 지성소에 비해서 또 성소에 비해서 깨어진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마당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정결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성전 이 내부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육면체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소 내부를 가득 입히게 된 이 금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또 순전하심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 이제 천사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이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려나무와 활짝 핀 그 꽃을 새겨져 있는 이 모양의 장식들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또 성결하심, 순전하심, 위엄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에 대한 기록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이 천사들의 이야기나 또 아니면 이 종려나무에 핀 꽃, 이런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 이런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어진 그 성전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창조 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은 똑같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인간들을 하나님 다시금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그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도 그 모습들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변하고는 있지만 그 목적은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이 구분되어져서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 그런데 성전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완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더럽혀졌고 타락한 그런 인간들이 성소를 통해서 정결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를 통해서 더 정결해지는 이런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전이 갖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전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른 환경들, 그 환경이 다 다른 거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과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훨씬 더 규모나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나 이런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백성들의 삶도 다르지 않죠.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그 시대의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풍족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이 성전의 모양이 성막과 성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똑같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비록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것이 매일 똑같은 양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40년 동안이나 유지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런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지만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대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누가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모세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하게 되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태평성전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사명입니다. 성막의 시대나 성전의 시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에나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왕이 되기 전에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될 때에 좋은 모습 속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가 받는 그 모든 징벌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게, 보다 더 완전하게, 보다 더 복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완전하심을 또 그 위엄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성전 마당이 성소로, 성소가 지성소로 이렇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성전 마당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어요. 성전 마당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소도 지성소도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 성전 마당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은 깨끗한데 지성소는 더럽혀질 수 없고 성전 마당이 더러운데 지성소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전 마당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저 이 성전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될 때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잘 증거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전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들, 그 모습들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성막의 그 모습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전을 통해서 그대로 새겨지게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과 내가 천국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옵시고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함께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